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9일 오늘 화요일 저녁 주삼 교제를 통해서 큐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이 가룟인 유다만이 배반자, 배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마지막 찬송가 그 후렴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간구하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늘 빌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저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날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제 8일날 월요일 저녁의 말씀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오늘 9일 저녁 날에 해당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살해 음모와 유월절 식사 준비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의 요약은 12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들의 음모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성내로 들어간 제자들은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10절부터 16절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서머리, 요약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14장 10절 이하부터 2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아니면 두 개의 평행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배반과 배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라고 하는 그 한 선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선은 우리가 당장에 보여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유유히 묵묵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여 내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움직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들이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분께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나를 붙들지 않았고 나를 만약 이끌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언뜻 보여지는 현상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무지한 우둔한 예수가 메시아됨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 의해서 살해 음모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간이 작정하고 인간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음모를 꾸미는 자와 그리고 배신과 배반의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가 지금 무언가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바로 이 가룟인 유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가룟 유다 그러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것이 이름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유다가 이름이고요. 그 앞에는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는 왜 선택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증거하라고 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어느 날 선생인 예수를 팔아 넘기는 바로 이 배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이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많은 인물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을 고르라면 바로 이 다윗 왕 때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왕위를 결국은 빼앗겨서 쫓김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에 누가 배반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배반을 하여 결국 이 압살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지금도 배신과 배반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물론 이유야 많겠지만, 사연이야 많겠지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사람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목회자에게 나름대로 그 목회의 어떤 방향성, 어떤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전적으로 서로 신뢰를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신하고 배반을 하여 그 목회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배신자, 배반자가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사람이 참 이 돈 앞에, 이 물질 앞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배신하고 배반하냐? 결국은 다 그렇진 않지만 결국은 이 이권 아니면 어떤 돈 문제가 결부될 때에, 돈이 앞에 보일 때에 신의를 저버리고 모든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악을,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꼭 가룟 유다만이 그 나쁜 놈,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개연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기로 하면서 가룟 유다 그 대제사장 찾아가니까, 그리고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와서 자, 예수가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이 가면 내가 어떻게 할 테니 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수를 넘길 그런 계략을, 모략을 꾸몄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서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 12절은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행동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6월절 음식을 잡수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네까 하며. 자,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리고 그 배신자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6월절 식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그림이 좀 미묘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배신자의 발걸음이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죽임을 당할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준비를 의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과 초조와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아주 묵묵히 그리고 의연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현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성내로 들어가라, 가다 보면 물동이 하나를 치고 간 사람을 이고 간 사람을 네가 볼 것이다. 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큰 다락방이 준비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만찬, 6월절 만찬을 내가 준비하리라. 이런 이야기 쭉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의연하게 한 가지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귀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자신의 그 입성이 구체적으로 어떨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런 어떤 패턴들이.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답을 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자, 이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가시면서요, 계획 없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막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덤벼든 것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어떤 자세, 그의 어떤 행위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되 무작정 살아가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2021년 3월 9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뭐냐면 배반자 폭로와 인자의 길이 나옵니다. 17절에 가게 되면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배반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거의 드러냅니다. 물론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혹시나 나는 아닐까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닌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여 팔린다 그러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닐까? 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서로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 중에 하나 곧 맞다. 너희 12 중에 하나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는 누구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왜 지금 여기 그릇에다가 손을 넣냐면요. 이 당시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떡을 이제 이렇게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그 그릇에다가 이 과일로 담은 그 지금 음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료에다가 떡을 이렇게 찍어서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다가 지금 같이 빵을 들고 손을 넣어서 찍어서 먹는 그런 행위가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손을 넣고 먹는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는 나는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는 메시아로서 마땅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내가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예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함, 자신의 죽임당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와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열두 제자 중의 손에 의해서 내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여 이게 팔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한 방법, 정한 뜻에 의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서 나는 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용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고 나는 적극적이고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 사명의 길을,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다 간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화가 당할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는 그런 어떤 사명 감당?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 사명이 있으나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에게도 있고 또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각각 성도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으로서, 또 의사면 의사로서 각각의 각 분야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사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어떤 복음을, 우리의 삶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아니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세상에게 우리가 알려야 될 그런 사명이 모두에게 있어요. 자, 이러한 길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보면 대제사장들은 음모를 꾸미고 지금 자기 가까이 다가오고 얼마 있으면 이미 자신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걸 다 알고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팔려고 돈 몇 푼 받고 자신을 배반하여 팔려고 지금 찾아오는 그 그림자가 이미 보여지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바로 지금 이 6월절에 자신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이 제물되어 죽임당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하나의
플랜을, 어떤 그 큰 그림을,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림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역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는 걸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러한 믿음의 또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12 중에 하나이자 그의 밥상 친구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뼈아픈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의 애매한 폭로 방식은 비단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식사에 동참한 12 모두가 제자도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성찰하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로 남도록 한다. 인자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12 중에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 믿으신다. 배반자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그의 길을 갈지라도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길을 간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배반을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로 바꾸실 것을 믿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는 숱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심을 믿기 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쳐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진행됨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계획과 생각 속에서 때로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악한 자들도 서로 도모하여 일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앞에 있는 자들은 악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이 고난의 삶, 또 내 앞에 암울한 그림자,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 힘든 삶의 그림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혹이라도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악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들을 저 구렁텅이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